자, 우리 통독하기 전에 우리 진도가 그래도 적지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자 듣는 것보다 함께 듣는 게 참 유익하죠. 함께 듣지만 또 해설까지 겸하니까 더 유익하시죠? 제가 장담합니다. 혼자서 성경이요 50번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해설과 함께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요, 이게 듣다가 읽다가 말다 하는 그 의지가, 연약한 의지가 좀 같이 함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게요, 참 좋은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사랑방마다 이렇게 모여서요, 주중에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사실 그것만큼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도 이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내가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오늘 제가 안내 말씀 드렸잖아요. 잠언 28장에 사람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라 그래요? 가증하니라 그래요. 100%거든요.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는 거의 100%가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고 저 사람 좀 변화됐으면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누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꼭 들을 때 이건 우리 김 집사가 우리 교회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러더라.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왜 그 아까운 시간에 막 우리 이 말씀은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꼭 빠졌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2부 족장들의 신앙과 정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중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만물의 기원의 역사인 원역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린 지금 그 원역사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아담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 유대인들은 사실 2000년이 아니라 한 1000몇백 년으로 그렇게 짧게 잡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한 2000년간, 대략 2000년간의 원역사를 조리고 난 뒤에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이 되는 누구의 이야기부터 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우린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이삭 이야기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에게 이 환도뼈를 맞고 쩔뚝거리면서 20년 만에 형 에서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 그 속에서 형 에서가 아이고 동생하고 끌어왔는데 아직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형 에서가 언제 칼날을 자기를 향해 둘지 모르니까 자꾸 예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형 에서는 벌써 다 잊어버렸거든요. 야, 나 20년 전 일 잊었어. 형이 에스코트 해줄 테니까 우리 부엘셰바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랬는데 야곱이 무슨 꾀가 났는지 실제 사정이 그랬는지 형님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해서 가게 되면 제 가축이나 처자들이 병에 걸릴 것 같으니까 먼저 가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34장에서 세겜의 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복수하려고 야곱의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인 할례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소중한 약속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히위 족속들을 속여가지고 야 너희들 할례를 해야 우리하고 통혼할 수 있어.
그래서 남자들을 다 할례시켜 놓고 가서 칼 차고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을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적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 한번 두고 봐, 우리 이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때때로 우리 삶에 있거든요. 잘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보면 좋겠어요. 자, 34장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이제 통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호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예, 딸 디나, 그러니까 여동생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여동생이죠. 야곱에게는 딸인데 맨 끝에 말씀이 그러면 아버지 우리 여동생이 세겜에게 억지로 강간을 당했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고 대들었지만 그들이 복수하고자 했던 모든 과정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죠? 소중한 약속인 할례를 행하라고, 그 하나님의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인데 히위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 간에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할례를 행했을 때 가서 칼을 차고 다 노략질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노략질한지라. 이거 보면 딸 디나의 그냥 단순한 복수가 아니죠. 완전히 갑자기 도적대로 완전히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 디나의 복수 차원의 어떤 그 복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죠? 노략물까지 싹 다 도적대처럼. 그것 때문에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이 소문을 다 듣게 돼가지고 야곱이 막 큰일 났다고, 너희 자식들아 니네 둘이 칼 차고 그렇게 여동생 복수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가나안 모든 족속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야곱이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를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 49장에서 유언을 남기는 그 상황을 보면 워낙 성깔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급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오죽하면 죽으면서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만 저주를 해요. 너희 새끼들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 근데 조금만 이 뚜껑이 열리면요, 남의 집 그냥 뭐 가축 다 죽여버리고 못 쓰게 만들고 금방 폭력의 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저주한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워낙 폭력성이 강하니까 저주를 하고 죽었는데, 이 두 아들과 후손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므온과 그의 후손은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후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계속 반역하고 악한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요, 아버지 야곱의 저주 유언을 들은 레위와 레위의 후손들은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훗날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보면 야곱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 사람들을 향해 유언을 남기는데 시므온은 아예 유언에서 빼버려요. 그런데 레위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하고 복된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줘요. 우린 사실 여러분 잘 모르니까 레위지파 하니까 그냥 레위지파 하면 어마어마하게 제사장이고 성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레위 이 집구석이요 이게 레위가요 시므온 못지않게 그냥 뭐 하면 칼 빼는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요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400년이 지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낼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마음에 그냥 이 뼈아픈 저주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요, 레위는 자식들에게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어서 너희 할아버지가 죽을 때 저주를 하고 유언을 남기셨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게 유언이 돼가지고 레위 지파는 결국 모세의 유언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지파로 가고, 시므온은 동일한 저주를 받았는데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수기 가서 확인할 거지만 중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지파가 시므온이고요, 광야 40년 지났을 때 유일하게 절반 가까이 인구가 확 줄은 지파가 바로 또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5장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렇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히위 족속 하나를 몰살시켰지만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데 연합해서 이제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함께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32장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야곱과 씨름한 천사가 야,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한 적이 있었지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죠. 32장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라는 이름인데 32장에서는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새끼가 아주 고집 되게 세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부른 거고요. 요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엄청난 나오리라. 축복을 내가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이 베델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예,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바다나람으로 도망갔을 때 돌베개 자고 그 사닥다리 봤던 그곳이었죠.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야곱이 등남하느니라 가장 하매 그가 사랑했던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예, 충격적이죠. 예,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이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이게 산고로 죽어요. 라헬이. 그래서 베노니 하고 죽었는데 남편이 들을 때 이 베노니는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 후에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의 침대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맏아들 너 르우벤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는 장자의 자격 박탈이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일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23절.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이삭이 아브라함과 죽죠?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예, 180세에 죽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가장 복된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은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36장이죠 36장. 이제.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서 언약은 야곱에게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에게 갔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동일한 땅에서의 복을 주셨어요? 예, 이삭 말고 누구요? 이삭 말고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에게도 그 후손들에게 땅의 복을 똑같이 줬어요. 너희도 12두령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만들고 약속만 이삭에게 갔지 땅에서의 복은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두 번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갔지만 하나님은요 에서도 땅에서의 복은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정말 초등학교만도 못한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흑백 논리로 막 내 편, 네 편 이렇게 막 갖다가 칼질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가지만 에서에게 주시는 족보와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예, 그러니까 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고 야곱도 엄청난 복을 받아서 함께 한 곳에 거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은 야곱에게 주지만 하나님이요 이삭의 쌍둥이 맞이인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강도 떼짓을 하고 형제 나라인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혀서 나중에 이제 혼쭐이 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5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로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예,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온천에 조상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예. 아나의 자녀는 15절.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예,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왕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땅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먼저 만들고 번성한 건 사실 에서의 후손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보기에 육적으로 보기에는 32절입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에서의 되었고 후손들도 후삼이 다 죽고 부다스 왕을 아들 곧 이루며 모압 살죠.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수많은.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야곱에게 주셨지만 언약을 이어가지 못했던 에서에게도 수많은 족장들, 여기서 족장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나라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에서의 후손을 대표하는 이 에돔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나라로 하나님이 아주 죽일 놈 하면 에돔이 제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에돔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도 조금 전 제가 보냈던 것처럼 설명을 드렸고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가는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맨 앞장에 선봉에 서요. 유다 지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형제인 에돔이 적국인 바벨론과 손을 잡고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바댜서에 나오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중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입이 귀에 걸려요. 막 웃어요. 도망 못 가게 막 잡아가지고 막 막아요. 막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고 윤간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 나라가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너 그렇게 크게 웃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좋아해? 내가 에돔을 끝장낼 거야. 이렇게 보내진 게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런 에돔의 역사를 알아야 두고두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3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적국의 대명사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에돔의 왕궁을 동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짝짓기 하는, 사람은 못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벼르다가, 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니까 하나님이 두고두고 참는데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하나님이 결국 끝장내시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37장으로 가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야곱 족장 이야기 안에 누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 자, 요셉 이야기 시작합니다.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흥미로운 그의 형들이 꿈을 그에게 이르되 꾸는 내가 참으로 거죠.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의 시작점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족장 이야기는 이제 야곱으로 끝나게 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등장시키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 하면 별명이 뭐예요? 꿈쟁이 요셉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성경이 완전한 계시로 공인되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느냐? 첫 번째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꿈. 그죠? 두 번째는 환상.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는 꿈을 계시라고 말하거나, 내가 뭔 환상을 봤다고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런 감동을 받고 너희들에게 예언한다고 말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로서의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내가 뭐 선지자의 어떤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꿈도 우리가 종종 꾸기도 하고요.
그죠? 뭐 또 기도하다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하나님이 주시면 볼 수 있거나 꿈을 꿀 수 있거나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누군가가 꾼 꿈, 내가 꾼 꿈이나 내가 본 환상이나 누가 본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성경처럼 여기면 같이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그랬어? 아, 그 정도? 예. 아, 그렇구나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지, 그걸 성경처럼. 근데 이제 우린 연약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데 많이 속죠. 저분은 금식 21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래. 하루에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한대. 철야 기도는 밥 먹듯이 한대. 그런 분이 꾸는 꿈, 그런 분이 기도하다가 본 환상은 이상하게 흘려들어 보이지 않아요. 성경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저는 일부러라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데 오해하실까 봐, 저를 여러분들과 성정이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할까 봐 저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예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꿈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쫓아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몽사다 몽사다 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과 다른 신으로 너희들을 이끌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가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누군가의 꿈을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누가 환상 봤다 그러면 줄줄줄줄 쫓아다니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왜 이런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귀신 받은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죠. 그렇게 점치고 물어볼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준 것은 꿈이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다가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 비슷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뭐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걸 성경보다 위에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결국 요셉이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 여기서 이제 해와 달과 11별은 아마 요셉의 부모님과 남은 형제들, 11명의 형제들 같은데, 그 해달 11별이 요셉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이게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죠.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실제로 모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일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2절로 가봅니다. 37장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니라. 아버지 심부름을 가고 있는 거죠, 도단으로 가자 요셉은?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가 형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눈치챘어요. 뭐 11별이 네 앞에서 절을 해? 그럼 네가 우리 우두머리 된다는 거네? 이 자식 좀 보게? 하고 그때부터 형들이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 꼼쟁이 온다,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야, 저놈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쳐서 죽여버리면
저놈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21절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그래도 우리가 그의 마청이 생명을 마음이 해치지 좀 말자. 약한 루벤이 또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이미 찢고 늦은 아우들에게로 거죠?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르기를 속이려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때 자식들이 야곱 안 말렸으면 야곱이 그냥 혀깨 물고 죽어가지고 요셉에게 가겠다고. 왜 그래요? 제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맞이거든요, 요셉이. 근데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향한 사랑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막 형제들 다 보는데 입힌 거예요. 11번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옷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몽클레어 같은 거 입으면 이 맏형인 르우벤과 시몬 이런 건 시장에서 보세옷 입히고 11번째 요셉에게 몽클레어 입히니까 형들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런데 마음은 먹었는데 르우벤의 약점이 뭐냐면 이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은요 마음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하고 행동은 못해요. 야, 죽이지 말자 하는데 그냥 죽이지 말자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다의 역할이 크죠. 이 새끼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때 보면 유다가 아주 악한 형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 이야기가 출발되면서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예,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금방 잊을 줄 알았는데 요셉아 몇 날 며칠 막 굶으면서 나도 너를 따라 죽어서 무덤에 내려갈란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유다가 야 이거 죽여버리면 뭐 하겠냐, 저기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이랬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이 르우벤은 죽이지만 말자 하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천에 못 옮겼고 유다는 팔아버리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 없이는 못 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유다가 보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서 집을 나갑니다. 유다가 집을 나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비극이, 사랑하는 일을 잃는 비극이 아버지 야곱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유다 자신에게도 찾아와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맏아들이 죽는데 이 맏아들의 기업을 이어갈 둘째 아들도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유다가 이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요. 창녀인 줄 알고 정욕을 못 참고 이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 서방님도 없고 남편도 잃고 기업은 이어야겠는데 시아버지는 기업을 이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친정 보내니까 이 여자가 창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청하고 시아버지는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이제 38장. 우리가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했고 쭉 이어지는데 왜 갑자기 38장에서 알아먹지 못할 유다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알아야 여기서 유다가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다시 39장으로 보면 어느덧 집에 돌아와 있어요. 근데 이때 유다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유다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장을 들어볼게요.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뭐라고 설명 안 돼 있지만 아무튼 집 나가서 결혼하고 낳은 맏아들 엘이, 여러분 이름도 참 그래. 엘은 하나님이에요. 유다가 나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만 하나님이요. 범사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심판하셔서. 그리고 나서 8절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이게 당신의 나중에 소유물 이 지팡이로 담보물이 하라. 발목이 유다가 되죠.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는 자기 맏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잠자리를 청한 건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제 엘과 오난이 죽고 막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고대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골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큰 집 형님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작은 집이나 셋째 집에서 아들이 많으면 하나를 양자로 줬잖아요. 그런 비슷한 수혼법이 고대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들이 형수님과 동침을 한 뒤에 그 집에 자식을 기업을 잇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나는 형 엘의 기업을 이어주러 들어갔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형수님하고 동침하고 자식을 낳으면 형님 거를 내가 못 갖잖아. 그러면 형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낫지 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악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이제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결혼할 만한데, 이제 야곱은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기업을 이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단이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청했는데, 그래서 담보물을 줬는데 담보물을 찾으려니까 창녀가 여긴 창녀 없어. 뭔 소리야? 내가 창녀하고 잠을 자고 담보물까지 줬는데. 그 뒤에 이제 석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4절 보세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야, 여러분 유다 성격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내가 그 자식을 주기 위해 불에 태워 죽이리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유다 지파 예수님 이렇게 나중에는 유다가 변화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변화돼서 그런 거죠. 유다가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뿌린 씨인지도 모르고 2년이 이게 친정집에 보냈더니 어떤 놈하고 놀아내서 임신을 해. 내가 2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누가 당사자인지도 모르고 지가 당사자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이런 상황 많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러죠. 나단이 그 밧세바 간음했을 때 그런 못된 놈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놈은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아야지.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건 너 바로 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5절 보세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예.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쌍둥이를 어찌하여 낳은 터뜨리고 거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동침을 통해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족보를 통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인간들이 얼마나 추접스럽게 그 역사를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뚫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셨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나중에 다말 이야기도 하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셉 이야기로 성경은 진행이 됩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들에게 팔려간 뒤에 애굽으로, 당시 애굽은 모든 노예들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형들에게서 요셉을 사갖고 애굽까지 끌고 가서 그 노예 시장에서 판 건데, 놀랍게도 성경에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팔려간 집이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도요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노예와 종은요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주인은요 주인이라도 저주받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얘를 들여온 날부터 집안이요 어마어마하게 부가 늘어나는 거야. 하는 일마다 뭐 주식을 해도 잘 되고 뭐 아무튼 뭘 하면 하나를 심으면 뭐 100개의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고 음식 외에는, 식사 외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7절에 위기가 발생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다가 동치마 용모가 뛰어난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잉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여러분, 당시 뭐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도 제 2인자의 아내인데 미스 애굽 선입니다. 선, 진선미에서. 지는 바로왕이 데리고 사는 거고 선을 이제 데리고 살았을 텐데 그런 여자가 계속 눈을 잉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어느 한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을 싹 내보낸 거예요. 왜? 얘가 누가 있으니까 눈치 보고 내 유혹을 뿌리치는구나 하고 다 내보내고 오늘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셉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내보냈다니까? 근데 계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진짜 성숙하려면 자꾸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 안 잘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뭘 교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 보고 체면상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아야 돼요. 누가 있든 없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안 넘어가죠. 요셉이 안 넘어가죠. 아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제가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뭐 그 정도 죄의 유혹은 제가 뿌리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데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범죄할 만한,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에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그 옷을 내용이 잡고 이르되 나오죠?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기분이 완전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잡혔어요.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 누명을 들어오므로 씌우는 내가 크게 거죠?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자기가 들었더니 그가 그의 희롱해놓고.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39장에 보면 39장 전체가 요셉이 당한 환난과 고난이죠. 그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계시로 받았는데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어디를 봐도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3절에도 요셉과 함께 계시니 형통했다. 2절에도 그렇죠. 3절에도 함께 계시니 형통했다.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21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에도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고 형통이라는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것도 옳은 일만 하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골짜기가 터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송한데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형통이라고 말해요.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높은 곳에 앉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다, 그러면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형통하다 그래. 저 친구 저 교회 다니더니 형통하게 됐어, 잘 됐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 성경은 절대 형통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서 뭐 애가 좋은 대학 가니 남편이 승진했니 그걸로 형통을 이야기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정의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라도. 왜냐하면 감옥으로 절대 끝나지 않거든요.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반역의 누명을 쓰고 보디발 집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왕의 오른팔과 왼팔인 술장관과 빵장관을 그 감옥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몽시켜줘요. 그게 이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나옵니다. 특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생각지 못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쳐도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갈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다 아니다.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장 좀 읽어볼게요. 오늘은 조금만 더 진도를 40장. 나갑시다.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이 어떻게 바로가 그 형통하는지 관원장 보세요.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술장관의 꿈을 해석하는데 3일 뒤에 복직하시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왕의 오해가 풀려서 당신을 반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곧 복직될 겁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빵 장관이 이거 꿈을 좀 이 길하게 좀 해석하네. 그럼 내 꿈도 하고 좀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셉의 꿈 해몽 그대로 이제 술장관이 복직이 된 거예요. 떡장관은 어떻게 해요? 목이 달아났어요. 진짜 바로의 생일날 3일 뒤에 정확하게. 안타까운 건 이 술장관이 복직된 뒤에 어떻게 해요? 복직되고 누명 벗고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이 그랬거든요. 꼭 복직되거든. 내가 나를 잊지 마소서. 나를 잊지 말아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요? 복직되고 나서 잊어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야, 저 인간 내가 저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잊는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급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지만 그 급한 일이 지나면 우리가 베푼 은혜를 얼마든지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상처받지 마세요.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내려놓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뭘. 사람은 늘 그런 거예요. 뭐 저라고 또 완벽한가요? 성도들이 주시는 그 은혜 제가 다 못 갚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술장관은 기억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요것까지만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만 2년이시나 요셉이 얼마나 애가 태겠어요. 아유,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꿈 길하게 해석해 주지 말 걸 그랬네. 저거 복직하고 났더니 나를 잊어버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때를 기다렸어.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간수장의 말을 잘 따라서 여지없이 감옥의 대소서를 다 봐줘가면서 열심히 감옥에서 2년 동안 꿇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때가 됐다 요셉아 하고 바로왕에게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41장 보세요.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 얘기. 술장관이 맞다 왕이요.
저희가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아주 잘 해몽하는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마 왕의 꿈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좀 있지요 이렇게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고요.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위해서. 자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바데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자기가 것들은 애굽 땅에서 꿈 내가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한 요셉에게 다 것이라. 설명해 그 주는 파리하고 거예요.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해석이 나오죠 이제.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왕에게 권면한 거죠. 지금 왕이 두 번에 걸쳐 꾼 꿈은 앞으로 이 애굽의 중동 땅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미리 꾸게 한 꿈이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풍년에 그냥 막 써버리면 7년 흉년에 다 망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풍년할 때 5분지 1 세금을 다 걷어라. 이걸 비축해둬 가지고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놀랍게 먹혀가지고요. 나중에 37절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네가 모든 것을 이 내게 일을 보이셨으니 맡아 해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라 하고 와우.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저께만 해도 요셉 어디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 있어요? 바로 왕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하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쓰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노력한 결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노력한 결과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오늘은 감옥에 있지만 내일은 총리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판에 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노예로 왔으니까 신분을 일단 총리가 되려면 상승해야 되니까 제사장의 딸과 일부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신분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46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30살입니다.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에서 하였더라. 자녀를 낳은 애굽 거죠.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인 요셉의 형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이제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
이게 이제 총리 형사 애굽 사람들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못 알아봐. 근데 누군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본 거예요, 형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아버진 잘 계시냐고. 그런데 얼마나 깜짝 놀래요. 다른 나라에 양식 구하러 왔는데 다른 나라 그 총리가 아버지를 묻고 네 막내 동생 살아 있어 없어 이런 걸 물으니까 형들이 이거 뭔 좋아하지? 그래요. 아버지 살아 계신데요. 막내 동생 베냐민도 살아 있는데요. 그래? 너네들 아무리 봐도 스파이 같은데? 저희 스파이 아니에요.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 스파이가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동생 데리고 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아무래도 라헬의 소생이니까 형들이 자기만 미워했겠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니까 자기 없어지고 난 뒤에 분명히 누구도 베냐민도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와봐.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to be continue 다음 주입니다. 성경 재밌죠? 예, 은혜가 되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 우리 뒤에 좀, 우리 주성이가 뒤에 두 개 다 불을 좀 꺼줘요. 찬양 우리 틀어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우리 짧게 기도할 거예요. 세 가지만 놓고. 첫 번째는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갔네요.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소중한 약속을 복수와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속적인 야망이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곁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후반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히위족 속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할례를 복수와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이처럼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는 세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선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며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의 헌신들이 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면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유혹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어서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하기보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뒤에 그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요셉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을 마주합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크고 작은 죄의 유혹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린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죄의 유혹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조차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에게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룩한 삶에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죄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요셉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심지 않은 어려움을 우리 삶에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요셉이 내려간 저 깊은 감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총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잘 지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그 뜻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감옥의 자리도 눈뜨고 나면 총리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렁과도 같이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범사의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능력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개인적인 필요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전대용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고, 우리 지금 김재풍 집사님이 2월 14일 날 다시 입원하게 되시는데, 현재 심장의 기능이 30 몇 프로, 40% 밖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식하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달 중순에 다시 입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심장 기능이 더 저하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심장 이식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달라고 우리 김재풍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통독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경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쾌유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전대웅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감각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심장 기능 저하로, 심장 질환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월 14일 입원하게 되는데 하나님, 더 이상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심장 이식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소에도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치료의 권능으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앉아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요일 이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수술받고 형통하며 복을 누리는 진리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통독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말씀 삶 속에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대웅 집사님
그리고 김재풍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온전하게 감각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 우리 전대용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감각과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풍 집사님 심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장 이식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민과 갈등과 염려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권능의 오른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